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정치, 다른 말로 정교분리. 정교분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돼야 되는가. 반면에 정교분리가 잘못 이해되면 정교분리의 잘못된 이해 속에서 미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분리에 대한 얼마간의 이야기, 그리고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 주님의 정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정치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교 분리에 미혹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정교 분리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정교 분리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러한 논리로서 교회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교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고 우리의 생활만 충실하게 하자. 말하자면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면서 교회에서 정한 봉사하고 구역예배 같은 거 잘 드리고 셀예배 잘 드리고 전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해 나가면 그리고 이제 정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한 정교 분리의 이상한 논리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당연한 정교 분리에 대한 간단한 상식인데요. 정교 분리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 영국의 국교에서 핍박을 받은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와서 영국의 식민지가 당시에 미국 땅이었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국교도들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의 자유가 억압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 가운데 말씀에 따라 진리를 전파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여 신대륙으로 영국의 비국교도들인 청교도들 등이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주한 미국에 있는 자신의 식민지인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간섭하고 관여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착한 청교도 등이 말하였던 것이 또 내세웠던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관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는 틀린 것입니다. 반대가 뭐냐 하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반대입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절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자 봐보세요. 정교, 종교가, 교회가 세상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도 관여할 수 없는 거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정치에 왜 관여 안 하십니까? 관여하시지요. 또한 산상수훈을 통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빛과 소금의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가정, 내 이웃, 내 동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가 합법화 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잘못되었는지 전해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김정은이가 얼마나 악랄한 일을 한다면 야 교회는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침묵하자.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자. 그것이 가장 그런 논리가 교회 안에서 무서운 논리며 미혹의 논리다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이가 회개할 가능성이 저는 0%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쨌든 김정은이의 악행을 천하가 알도록 증거하고 전해서 김정은이 악과 이 현 정권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조하거나 함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악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크다 그 말이에요. 또한 김정은이가 얼마나 악랄한지 자신의 악이 많잖아요. 드러나는 걸 듣고 뭐 0.00001%라도 그가 돌이킬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합 왕의 악함을 엘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김정은이란 그 악인이 현 정권을 선동하고 또한 함께 손을 잡고 한국 국민들을 속여갈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진리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서 증거하고 전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헌법을 통하여 낙태죄가 합헌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하여 싸워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 말입니다. 야 정치는 너희들에게 맡기마. 그래서 이 법을 통하여서 합법적인 범죄 행위들이 살인 행위들이 행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만 할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항상 민주주의의 꽃은 뭐냐 하면 투표입니다. 투표는 최상의 정치 행위입니다. 최상의 정치 행위예요. 정치하지 말려면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되지. 우리의 대표들을 뽑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행정을 볼 사람, 또한 입법, 사법을 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주로 어쨌든 사법은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뽑고 도지사, 교육을 맡을 교육감을 뽑고 시장을 뽑습니다. 가장 최고의 정치 행위가 투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과거의 왕정시대하고는 다르게요. 이 하나님의 앞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산다면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은 뭡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 대통령에게나 국회의원에게나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을 대표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우리가 지는 책임은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왕정 국가나 전제 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책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책임이 내게 있는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악법이 만들어지는데 침묵한다. 더군다나 지도자인 또 파수꾼인 목사들이 강단에서 침묵한다.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성경 66권을 간단하게 살펴보아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이면 알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좋아하는 요셉이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아니었습니까? 정치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니엘 정치인이었잖아요. 새 제국을 이어가면서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총리, 메데바사의 총리, 페르시아의 총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 고관 대작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었다 그 말이. 또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는 황후로서 소위 말하면 황제의 뜻을 돌이키려고 정치에 관여했지.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그 음모가 자행되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거기에 관여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을 때에 이 에스더 황후의 의부가 되었던 모르드게는 그 사촌 오빠이자 의붓 아버지인데 그 모르드게는 거기에 관여했습니다. 거기에 관여해서 에스더야 너가 지금 입을 열지 않으면 유대인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실 거지만 너와 너의 아비 집은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했죠. 정치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여버리고 멸망시키려 버릴 때에 정치인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정치인, 관원이죠. 관원. 그러나 관원은 행정을 보는 정치인 아니에요. 법이라는 행정법에 따라서 그걸 집행하는 관원이죠. 소위 말하면 공무원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공무원도 넓은 범주로 보면 정치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관여합니까? 왕들이 범죄할 때에 왕에게 관여합니다. 그게 정치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다윗은 왕이 정치인이지. 그렇죠? 왕이잖아요.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도대체 해야 되냐? 그 말이지요. 그러나 미혹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또한 정교분리라는 것은 일단은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지금 정교분리를 영국에 이 식민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영국에 이야기했던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봐봐라. 영국 정권아 너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 위에 성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성경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걸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지 겉의 표현상으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관여하지 말자. 서로 관여하지 말자? 아니 정치가 언제 종교에 관여하지 않은 적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종교인 과세,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물리겠다. 종교인 우리 목사들이 과세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자유다고 봅니다. 저는 종교인 과세에 저는 반대합니다. 종교인 과세에 왜 반대하냐 그러면 종교인 과세가 법이 되면요 그 법을 빌미로 해서 교회의 재정, 회계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라는 것은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갔어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종교인 과세나 교회의 과세가 된다면 그것은 과세의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과세의 과세란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 그 용돈에 대하여 세금을 매긴다면 부모는 세금 내가지고 세금 낸 직장 월급을 가지고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데 자녀가 또 세금을 거기에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이란 사람들, 우리 이제 목사들 이야기를 할게요. 교회 교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금 뺀 돈을 가지고 헌금을 냅니다. 그 헌금 가운데 이제 월급 급여를 받는다 그 말. 거기에서 또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원적으로 이 종교인 과세의 법을 통해서는 이제는 정치 아래에 교회를 예속시키는 법이 그 법이기 때문에 또한 사학재단들, 교회가 세운 학교들에 대하여서 또한 복지재단 시설, 교회가 세운 복지시설, 기독교인이 세운 복지시설에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죠. 지금 정부가 이제 그것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기숙사가 있다면 보수적인 신학교일수록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지금 이제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강제하게 될 때에 신고하고 고발해라. 그러면 신학교나 그 학교나 학원이나 그런 복지시설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세무조사하거나 빼앗아버리거나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교회는 침묵하는 거죠. 왜 침묵합니까? 정교 분리인데. 대한민국이 연방제 국가로 가는 여정 속에서 안보가 무너지고 또한 온갖 악법들이 시행되고 만들어지는데 정교 분리라고 해서 침묵합니다. 그 침묵의 논리가 보면 일단 정교 분리는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바르게 이해되고 해석된다면 상당히 좋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개념은 잘못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쓰는 방식으로 정교 분리를 사용해 왔어요. 정교 분리 원칙을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누가 내세웠냐 그러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이 되는 데가 교회였습니다. 일제시대의 교회가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지금 한일합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를 통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일제시대의 교회에 대해서는 왜 너희는 정교 분리인데 정치에 관여하냐? 그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칭찬하죠. 칭찬해.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3.1운동을 일으키는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칭찬하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칭찬하잖아요. 왜 정치 행위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어서 일본에게 우리의 한민족의 독립을 해달라. 너희가 불법이다.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대항하는 기지가 되니까 일본에서 내세웠던 것이 과거에 이제 한 1700년도 이럴 때에 정교 분리를 끌고 와서 봐봐라. 정교 분리다. 응? 너희 교회는 목사들은 침묵하고 입을 다물라. 그러나 그러면서 일본 애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신사참배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주장이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또한 어느 시대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정치인 또한 선지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왕에게 거의 대부분 관여했습니다. 왜? 아합 왕 같은 경우가 악행을 하고 가는데 그것을 선지자가 가만둡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사 선지자는 쳐 죽여버립니다. 직접 죽여버려요. 칼을 들어서 죽여버립니다.
관여하지 않는가 그 말. 창세기 아브라함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다른 나라 전쟁 속에서 조카 롯과 롯의 가정이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군사를 키우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전쟁에 관여합니다. 최고의 정치행위가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정치행위. 정치의 개념을 좀 폭넓게 가면요. 요즘 시대는 이제는 이 칼과 창으로 하는 정치보다는 무역전쟁이 가장 큰 정치행위가 됩니다.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처럼. 이제 그건 창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지금 시대에 하는 가장 무서운 정치가 무역전쟁이 되지. 그래서 전쟁이란 단어를 무역 뒤에도 붙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전쟁에 관여해서 다른 나라를 무찌릅니다.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조카 롯과 그의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정치행위인 전쟁을 관여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유명하니까 아브라함이요. 너가 왜 관여하냐? 하나님이 하시게끔 너 기도해라. 중보기도 하면 되잖아. 정말 희한한 논리가 교회 안에서 현 정부와 김정은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자. 중보기도하자. 자, 신구약 성경에서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 요셉이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고 여는데 그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나요? 모세가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이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나요? 사도들이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나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나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법적인 이혼과 제수 씨와 결혼을 가지고 헤롯을 정죄하면서 헤롯을 책망하였지. 그때에 헤롯이 잡아서 가두고 결국은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정치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은 그러한 걸 버젓이 보면서도요. 야,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어. 그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이상한 논리. 그래서 참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나? 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가 어느 정치입니까? 세상 정치지요. 세상 정치.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은 주님께 세상 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유대의 독립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이고 독립국이 되어져서 다윗 때의 그러한 강력한 왕국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라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잖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였나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정치는 무슨 정치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정치입니다. 자, 주님이 정치를 하셨다라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치의 핵심은 입법, 사법, 행정이죠. 삼권 분립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입법. 자, 주님은 법을 세우셨나요? 안 세우셨나요? 세우셨죠.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성취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 왔고 지금 시대에도 1년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순교당하는 사람만 해도 10,000명이 넘는다는 통계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1년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1년에. 많은 해는 15,000명까지도 자료가 조사가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입법과 세상의 입법이 부딪히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런 것은 뭡니까? 도적질한 사람을 잡아가는 것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부딪혀. 살인하지 말라와 낙태죄를 허용하는 것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도적질하지 말라 하고 세상 법하고 부딪히지 않지요. 왜? 세상 법도 도적질을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나 형사가
이를 잡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지르는 방화행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법이 부딪히지 않지요. 불을 끄려고 노력하고 방화 범죄자로 법률은 규정하고 있지. 성경은 악행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더 철저하게 거짓말에 대하여 책망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은 정죄할 거짓말이 있고 정죄하지 않은 거짓말로 좀 더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구분선보다 성경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넓고 큽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이 왜 나왔느냐, 또한 지금도 왜 나오고 있느냐. 주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 목숨을 걸고 주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법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느냐?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의 가장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며 지옥에 처해질 것이다. 주님의 최고의 입법입니다. 주님께서 정치를 안 하셨다고요? 아니요. 그 정치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임당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정치에서 뭐가 나옵니까? 법이 나오죠. 정치가 있으니까 입법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도둑놈 소굴이 있다. 거기에도 도둑놈 두목이 있는 거고 도둑놈 두목이 이제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세울 거 아니에요. 산적 집단이 있다 그러면 자 남의 걸 빼앗았으면 산적 두목인 나는 일단은 10분의 1을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이쁜 여자들을 약탈했으면 가장 이쁜 여자는 내가 먼저 찜하겠다. 두 번째 이쁜 여자는 부두목이 찜하고 뭐 그런 산적 집단이 있다면 걔들의 법을 세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각기 개인이 살아간다면 각기 개인의 양심 가치관 생각하는 어떤 사고관념이 존재할 거지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법이라는 건 필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그러면 법이 아니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을 때에 기독교인은 크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왕정국가 같이 아예 전제군주 같이 강력한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악한 군주다 그럴 때에 기독교인은 뱀처럼 지혜로워서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김정은이 절이 있는데 기독교인 지하교회 교인들이 김정은아 너 살인마야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날 죽여라 그리고 나가면 당연히 다 죽지요. 북한 같은 경우는 침묵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중동 같은 곳에서도 침묵하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거기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 크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전제군주처럼 그런 국가처럼 힘이 없고 핍박을 강력하게 그들의 왕권과 절대 권력에 의하여 받는 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침묵하고 입을 다물어서 이 주권이 국민에게 나오고 국민을 통하여서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법, 행정이 만들어질 때에 침묵하면서
악인들이 득세하게 만들고 악법들이 창궐하게 만든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그 국민이 져야 되고 그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그 책임이 훨씬 막강합니다.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또한 과거에도 너희는 이 마을에서 이 성에서 핍박하거든 저 마을 저 성으로 도망가라. 왜? 약하니까. 또한 강경하게 악법들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하면 떠나고 이동하고 이주하고 움직이고 누구처럼요? 영국의 국교도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주했던 비국교도들, 청교도들처럼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점점점 그 나라가 타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는 의인의 삶을 기독교인은 살아가야 하고 공의와 공법이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야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첫째, 주님은 입법을 행하셨다. 최고의 정치지요.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법은 너무나 엄정해서 세상 법과 충돌할 때에 기독교인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입법입니다. 입법. 사법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장차 오시며 또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지 세상 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심판주로서 구원주가 되시며 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사법을 행하신다 그 말. 이 세상의 왕도 심판받고 나폴레옹도 심판받고 알렉산더도 심판받고 헤롯도 심판받고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좁은 눈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서울을 하셨을 때에 정치행위를 안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정치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심 받은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지. 주님께서 이 땅의 사명이 세상 정치인이었다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그랬다면 그러셨을 거라.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세상 정치인으로 임하신 게 아니고 오신 게 아니라 첫째는 아버지의 사도로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오셨고 중보자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 세상 정치하고 부딪힐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의 왕이 있는데 아니야.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진짜 왕이다. 성경도 선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또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겹지 아니하더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세상 권력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하고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이 땅의 공생의 세월 동안에 가장 강렬하고 가장 큰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치르셨냐 그러면 세상 정치인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 가이사와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마귀와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에 시작할 때는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하고 또한 끊임없이 그러나 결국은 내가 이기었노라.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며 사탄에게 억눌리고 잡히고 포르는 자들을 이제는 아버지께 돌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정치와 또한 가장 놀라운 전쟁, 정치행위의 가장 꽃은 투표고 정치행위의 가장 강렬한 건 전쟁이다. 제가 말씀드렸지.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또한 마귀의 세력 뒤에 있는 진짜 마귀 사탄과
주님은 전쟁을 하셨다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제가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을 말씀드린 것은 이 1장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입법, 법이다. 법. 사법.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 사법. 행정. 행정 그럼 뭐겠습니까? 교회지요, 교회. 그렇죠? 주님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고, 각 기독교인들은 그 몸의 지체다. 행정이란 건 뭐냐 하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시스템을 세워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것도 제가 볼 때에 이제 행정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사법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시스템, 어떤 조직 구조냐? 교회지요, 교회. 물론 지금 현 시대의 로컬 처치가 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하고는 모양이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말하면 로컬 처치나 파라처치나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하여서 좀 더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러한 행정과 좀 맞아져 갈 수 있겠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 그게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과 세상이 충돌할 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개인은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어떤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자리로서 정치인으로 부르셨다면 그리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재헌의회 때 어떤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재헌의회 때 기도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니 정교 분리인데 왜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기도문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만요? 아니죠.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인데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기독교인 성경을 말씀을 아는 크리스천이 잘 알죠. 샤머니즘을 하며 아니면 이상한 무속신앙을 가진 자들이 입법을 하고 사법을 하고 행정을 맡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보다는 비정상으로 달려가니까 문제됩니다. 좀 과거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첫째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승만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 정말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압도적으로 해방된 다음에 이 한민족이 공산주의를 남한에서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국민들의 80%는 공산국가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행했고 그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좀 훨씬 건너뛰어서 김영삼 씨도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비정상적이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면 김대중과 손잡고 야합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온갖 악법들을 자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김영삼 씨가 청와대에
세운 천하 지하 대장군 천하 그런 장승들인가요? 그런 것 자취하더라도 김영삼 때에 이 군대에 있는 군종 장교들을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병사들의 신앙을 지도했는데 그것을 3분의 1은 목사, 3분의 1은 천주교 신부, 3분의 1은 승려한테 법사한테 넘겨버린 그 사람이 바로 김영삼 장로였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에 대하여 구구절절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사람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다. 또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양반도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그에 대해서는 이제 말들이 구구절절 다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게 말할 건 없다 싶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최소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러려면 정치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말. 기독교인 시장이 될 수 있다면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될 수 있다면 도지사가 되고 또한 교육감이 될 수 있다면 교육감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라가 악해져 갈수록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울 사람들은 줄어들고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겠지. 과거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 3대 신학자로 꼽히는 그러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어서 그래서 네덜란드를 부흥시키고 그 나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수상, 우리로 하면 대통령이지요.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링컨이라는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역사적으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정교 분리기 때문에 손을 떼라? 그것은 마귀 새끼들의 논리죠. 문제는 그 논리를 목사들이 강단에 받아들이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무지하고 목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정치 안 하셨는데 예수님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신 것도 아니고 아니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장인과 사위가 있었죠. 대제사장은 육체적인 대제사장은 그것은 그 사람이 죽어야지 다음 대제사장이 일어납니다만 살아있을 때 그래서 당대의 대제사장이 2명이 되어버리는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대제사장이 주님이라는 걸 깨닫고 알고 주님께 그 자리를 넘겼어야 맞겠지. 그러나 그들이 대제사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 싸움에 주님은 들어가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시는 일을 이 땅에 하러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보들의 눈에는 주님이 국회의원 되신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왕 된 것도 아니고 아니 왕이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왕으로 이미 오셨어요. 사람들이 몇 명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주인이자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나 다른 왕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에 기독교인은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졌죠. 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분에게만 경배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 왕이 차지하려 하니 그들은 관원이고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어서 목숨을 내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도 위에 있다는 이 어리석음과 착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세상 법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넘어오고 간섭하고 관여하면 싸워야지. 정말 싸우다 안 되면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북한의 지하교인들처럼 지죽은 듯이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경도 자유롭게 못 읽고 못 보고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이제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만은 더 이상 싸워도 필요가 없을 때가 올 수 있고 아니면 잘 싸워서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지 기도만 하고 침묵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오히려 강단에 서서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하면서 심지어는 악법에 동조하도록 교인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를 외치는 목사들 치고 좌측으로 치우치지 않은 목사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기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이런 사람은 그 문재인 씨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찬수 씨는 아니지. 문재인 씨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2016년에 했던 설교가 신영복 교수에 대하여 그를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설교 시간에 했고 그 양반 책을 2권이나 언급하면서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름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김일성이가 더불어 사상을 전개했고 거기에서 계속 흘러온 그래 신영복 그 양반 아시죠? 문재인 씨가 존경한다고 했던. 그래서 제가 아는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 하면서 와 했던 사람은 2사람인데 한 명은 문재인 씨고 한 명은 그보다 2016년 1월 달에 설교 때 이야기했으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오픈한 것은요. 그런 책들을 읽고 보는데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을 이찬수 목사님이 가지게 되었는가. 그러나 2016년 1월 달에는 좌파 우파의 충돌도 없었던 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설교 시간에 이 신영복 교수의 책을 2권을 소개하면서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와 그리고 신영복 교수의 책을 사서 읽었겠지요. 왜? 설교 시간에 신영복 교수님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더불어 숲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는 해서는 안 되고 더불어서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어야 하지만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와 신영복 교수님을 그 종북 좌파를 우리 이찬수 목사님은 존경한다 했으니까 와 그분의 책을 사서 보자. 그렇게 돼서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지경에 2만 명이 넘는 그 교회가 처해 있을지 또한 인터넷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매주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10몇만 명이 듣고 많이 들을 때는 더 많은 수십만 명이 듣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한국에 끼쳐왔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는 2사람을 압니다. 이찬수 목사님과 문재인 씨 2사람을 압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물타기. 그래서 나는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 복음만이 진리고 답이다. 복음만이 최고다. 그러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출발. 신천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미치광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JMS 같은 통일교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궤변을 일삼아요. 궤변이라는 것이 왜 무섭냐 그러면 이 궤변은요.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궤변이에요. 그래서 이 궤변을 듣다 보면 미혹에 들어가 버려요. 궤변을 듣다 보면 미혹에 들어가요. 궤변은 분명히 이상한데 소위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거부감을 느끼게 하셔요. 이상한데? 근데 또 맞는 것도 같아.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알량한 자기 생각으로 그런 궤변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궤변을 펼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도 같아. 예수님 정치 안 해서 정치 안 해야 돼. 관여 안 해야 돼.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봐볼까요? 누가복음 13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그러면 헤롯이 죽이고자 한다. 주님은 거기에 죽임당해 줍니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다. 헤롯 왕,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왕의 그 행정입법 사법에 주님은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으니까 이게 정치행위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정치행위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산헤드린 공예가 이 유대 예루살렘의 가장 최고의 의결,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에요. 거기에 대표 주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러나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이야기에 주님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지요. 안 따라요. 그것이 주님의 정치지요. 가장 협소한 협의적인 의미의 정치입니다. 그들의 동조하거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많은 목사들은요, 현 정권이 하는 악행에 동조하고 악법을 행하는데 동조하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박원순 시장을 뽑아주고 그를 지지하고 동조하고 그에 대하여 반대하는 교인들에게 정교 불리니까 입을 다물라 그럽니다. 동성애 서울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동성애자들 맞이해야 된다. 동성애가 죄이라는 건 나도 동의한다. 나 사랑하자.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건 정치행위다. 그 정치행위 같이 보이냐고 말이에요. 그 정치행위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행하는 방법 가운데서의 어떤 논쟁과 논란은 존재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낫다 그 말이에요. 네? 소위 말하면 어떤 사람이 겨가 묻었는데 똥 묻은 사람이 겨 묻은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 목사들은 굉장한 궤변을 가집니다. 자기는 선량하고 신사적인 척하고 이 강단에서 우리 좌우합작하자. 우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우파나 좌파나 함께하고 하나 되자. 공산주의를 수용하자.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를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암덩어리를 수용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고름이 있으면 고름을 짜내지 말고 수용하고 끌어안으라 그 말이에요. 당신 음식을 먹을 때 곰팡이가 있고 썩은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고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란 인본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다 끌어안고 다 포용하는 어리석음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제가 다 읽겠습니다. 33절까지.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제3일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꺼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3일 만에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과 내일, 오늘이 첫째 날이고 내일이 둘째 날이고 그렇게 되겠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헤롯 너가 내 삶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이게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영국교회가 관여할 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성공회나 한국 성공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성공회 같은 경우도 설교문이 위에서부터
상명 하달됩니다. 하달된 것을 읽어야 됩니다. 하달. 물론 자유로운 어떤 예배에도 조금은 허용해 줍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은 상명 하달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성공회라는 것이 옛날 국교도니까 가장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영국의 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다 해야 됩니까? 검열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검열을 다 거쳐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지하교회든지 아니면 삼자교회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위에 꼭대기는 시진핑이가 있고 그 밑에가 중국 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들이 다 검열을 거치는 거예요. 검열을 거치. 그것을 정교 분리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정치, 너희의 권력, 너희의 법보다 위에 있어. 우리는 이에 대하여 목숨도 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 너희가 충돌하잖아. 최소한은 관여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동성애 법이 합법화됐다고 합시다. 합법화됐어. 설교 강단 너희들은, 목사 너희들은, 기독교인 너희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 법이 돼 있다 해도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에는 그걸로 법으로 제동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동 걸 만한 법을 정교 분리기 때문에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측면 입장에서의 정교 분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로막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싸워야 한다. 창칼을 든 전쟁은 아닐지 몰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대한 합법의 범위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합법의 범위가 되면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지요. 거기에는 이제 세모입니다. 왜? 정권을 가진 자들이 합법적인 투쟁을 하려는데 그 합법적인 수단과 길을 열어주지 않아 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인 거 아니? 김정은에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합법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 영구의 김정은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 이런 것들 지금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요. 그런 것은 잡지 않아요. 또 민노총이 그냥 경찰을 때리고 부상당하게 하고 잡아가지 않아요. 법으로 보호해버리는 거지. 말하자면 사법기관을 침묵해 입다물어 민노총이 무단 점거를 해버리고 기물을 파손해버려도 가만 내비도 그냥 포위만 하고 있어. 그렇게 사법기관을 마음대로 손에 넣고 짓물러버리죠. 그러나 합법적으로 데모하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싸우려 해도 법으로 거꾸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세모의 문제가 존재해버리고 맙니다. 그까지는 이제 이야기할 계제는 없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무너져버립니다. 그 악법이 안 만들어지면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동성애법, 소수인권법이 통과된다고 합시다. 그럼 강단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 무너뜨리는 방법이 참 어렵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많은 경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목사와 이간질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들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무너뜨리려면 자, 동성애자들 예배당에 집어넣습니다. 20명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예배드리면서 무엇합니까? 동성애 행위하면 되지. 동성애 행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침묵하거나 책망하거나, 입버릇 책망하면 심지어는 세고랑을 차거나 세무조사 받거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강당권을 빼앗기거나 목사 임직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고.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목사들은 침묵하겠죠. 침묵하겠죠. 그것이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가만 있느냐. 이미 이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가 작년에 이제 시작되었는데, 재작년에 시작되었나요? 재작년.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은 건들 타이밍이 아니니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법을 통해서 A라는 목사 너 정말로 제대로 신고했어? 털어보자. 너 의심이 가는데 지금의 현재 정권은 의심만 가면 털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사하고 털 수 있어요. 너 의심 가는데 너 통장이나 내역이나 다 털어보자. 그러면 얼마든지 그냥 시비 걸면 잡히는 것입니다. 시비 걸면 잡혀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목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교회 장부까지도 다 털 수 있는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시행되고 가는데도 교회는 대강 입 닦아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몫을 낸다면 저항하거나 또한 국민들의 눈치를 좀 보는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건 안 보고 어떤 건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한민국이 악해지거나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겠지. 나아가서 정치의 꽃은 선거 투표인데 도대체 악인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 교육감 후보로 나올 때에 왜 목사들은 침묵하냐 그 말. 지도자인데. 성경에 비추어서 저 사람이 내걸고 있는 공약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이건 정치행위가 아니에요. 누구를 뽑으라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을 목사가 이야기해 줘야지 누가 이야기해야 합니까? 물론 개떡 같은 목사면 거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거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가지고 토론해야지요. 국회의원을 뽑는데 저 사람이 성경에 비추어서 악한데 정도가 얼만큼이냐? 무엇을 보고 확인합니까? 첫째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사람을 조사할 수 있어요. 공인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두 번째, 그 사람의 공약을 몰래 굴고 있느냐? 그것이 자기 얼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분별하고 확인해야 되지. 근데 정치행위를 하지 말자, 입을 다물자. 사실은 그러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정치행위입니다.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게 가장 무서운 정치행위예요. 그래서 침묵은 죄입니다. 침묵은 악에 대한 방조입니다. 이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데 내가 입을 다문다? 내가 입을 다문다? 요즘의 교회에는요, 이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 참 팽배해 있습니다. 참 미국인가요? 어디 시드로스에서 나오는 유명한 예언자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엊그저께 그랬던가요? 갖고 막 사람들이 이제 두 파로 나눠져서 막 쌈박질 하는데요. 야, 이 거룩한 선지자님이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은 딴 사람들하고 틀려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멍청이고 잘못된 건데 이분이 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심오한 것이 있어요. 이분은 거룩하고 위대한 선지자님이거든요. 그 사람 헨리 그루번가 그렇습니다. 책도 좀 한국에 번역되고 나왔죠. 그런 사람. 또 더 크로처치의 박호종 목사. 주님께서 계시 주셔가지고 그도 불쌍하고 짠한 아들이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교회가 그 설교 때 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김정을 위해 기도하자. 김정을 위해 기도한다? 언제 하면 좋겠어요? 정말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럴 때. 근데 김정은이 회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살인범의 회개가 간단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사람의 회개가 같을 수가 없지요. 같을 수 없어요. 똑같은 세리라도 세리장의 삭개오가 하는 회개와 그냥 짜실꾸리한 세리의 회개는 달라요. 김정은이가 회개하면 도대체 뭐 해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요한은 말씀하죠. 그지? 그냥
주둥이만 살았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 구원받았네. 그렇게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나아갔어요. 지금도 무수한 살인을 자행하고 있어요. 무수한 사람을 총살시켜 죽이고 있어요. 북한의 총살 처형장만 밝혀진 게 한 200몇 군데인가요? 그렇게 수백 군데예요. 공개 총살장만 해도. 그렇게 총살시키고 처형시키고 있는데, 야, 김정을 위해 기도하자. 아니, 지금 누가,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참 아름답게 보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해 보십시다. 어느 인질범이 아이들 100명을 인질을 잡았어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10분에 한 번씩 머리에 총을 대고 하나씩 쏴 죽여요. 여자애, 남자애, 어린애 쏴 죽여요. 지금 한 50명 죽였어요. 이제 50명 남았어요. 와, 저 살인범, 저 인질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앞으로 50명 남았어요.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남은 50명이 살아나요. 참 아름답죠. 그가 회개가 터지면 총으로 죽여버린 어린아이 50명은 안 살아나는데 남은 50명이 살아나요. 가장 간단하게는요, 저격병을 두고 그냥 저격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저격해버려야 돼요. 참 사람들의 믿음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중보기도 하면 회개가 터질 것 같으면요, 이스라엘이 바로 위해서 기도해서 바로가 회개가 터져버렸겠지. 네로 황제를 위해 기도해서 회개가 터져버리고 네로 황제가 하나 회개하면 로마 제국이 그냥 어떻게 되었겠어요? 근데 네로 황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 등을 죽이지요. 그들은 순교당합니다. 도대체 중보기도 해가지고 회개한 왕이 어디 있는데? 성경 66권에 어디 있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성경에 헤롯 왕만 4명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4명이 회개했나요? 누가 했나요 도대체?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해요. 그러면 그런 중보기도 하려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당신 자식을 위해서 해봐. 당신 부모 형제를 위해서 해봐. 그럼 알잖아요. 왜 함께 사니까. 내 중보기도가 소위 역사하는지 먹혀 들어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살인마가 점점점 날뛰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점점점 더 악행을 저지를 만한 시간을 주고. 임종석이는 그 남북 경제인 협력단에 총수인가 그래 됐지요. 그래서 임종석이가 남북 경제협력 이름으로 거기가 이제 북한에 돈 주는 창구거든요. 창구 역할을 임종석이가 청와대에서 하다가 그리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돈 주는 통로가 되어서 돈을 퍼주고 있죠. 그러한 악행들이 점점점 자행되고 그러한 돈들이 김정은에게 더 가서 김정은은 확실한 남한을 침략하고 적화 통일할 만한 준비를 갖추고 또 핵무기도 더 소형화하고 핵 잠수함을 개발하고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악행을 방지하는데 누가 앞장서냐 그러면 교회가 앞장서더라.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왕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왕이든 그 누구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심판하시며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정치를 안 하신다? 무슨 웃기는 콩나물 대가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대언자로서, 아버지의 사도로서, 아버지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그러지 알량하게 유대라는 나라를 로마에서 정치 해방시키고 독립시키는 그런 알량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를 초월해서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경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경배를 받으시잖아. 경배하나. 경배를 받으셔요. 야, 경배하지 말라가 아니라 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로마의 가이사나 아니면은 애굽의 바로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아무도 침범하고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다고 말이에요. 통치자가 모든 권세자가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도대체 거기에 침범하고 관여합니까? 주님의 그 정치에 하나님의 나라 법을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주 그리스도의 법을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주님이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것을 누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할 수 있나요? 제국의 황제가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11제자에게 나아가 11제자는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크리스천의 대표성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을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누구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헌신이며 결단이며 순종이며 주인과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지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왕정국가에서 나는 왕에 충성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주님을 믿고 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까지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법이 충돌하면 내 목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당에 왔던 것입니다. 그게 정치지요. 왜? 정치에는 법이 있고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 법과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때에 세상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법을 버리더라도 주님의 법,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 이것이 최상의 주님의 정치 행위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다 그 말.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에스더 황후 에스더면 그 자리에서 에스더 황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나 에스더 황후가 침묵한다면 총독 느헤미야면 느헤미야로서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고 학사 에스라 하면 학사 에스라로서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총독 느헤미야는 정치인 아닙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 또한 정치인이죠.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부르심이 있어요. 물론 페르시아 바사의 법 아래서 느헤미야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유대에 행해지도록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빼버리고 항상 함께 계신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상한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영고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욕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충돌할 때에 세상 법에 양보하면서 난 기도만 하면 돼.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며 침묵하고 침묵할 때가 있고 침묵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유 대한민국 국가에서 지금의 이 점점점 정권이 악해져 가고 악법들이 만들어져 갈 때에 침묵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문제는 정교 분류라는 정신 나간 소리로 정신 나간 잘못된 정교 분리의 이해와 설명과 해석을 통하여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침묵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사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며 악인의 동조자와 협조자와 방조자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치, 주님의 입법, 사법, 행정 또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 행위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인들이었으며 때로 왕이었으며 때로 모세나 사무엘 선지자처럼 최고의 통치권자이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해야 될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축소하여서 가정에만 있도록 직장 생활만 하도록 교회 생활만 하도록 가둬버리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보다도 끼리끼리 모여서 살게 하는 이러한 악한 주의 종들, 미혹하는 주의 목사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셔서 악의 동조자, 방조자, 협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